제가 올해 육전을 2번을 먹었습니다. 둘 다 서울 남부교회에서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도 될까요? 이 속이 든든해서 그런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요즘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이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평안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안한 인생이냐? 아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게 또 평안이 없어지는 인생이냐? 아니다. 고난의 부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평강이다 라는 그러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말로 가르친 게 있어요. 행함으로 보여준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믿음의 동역자 후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평강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틴클러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뒤에가 중요해서 제가 이걸 기억하기 쉽게 평강에 이르는 훈련 그 점 찍고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세 번째 사랑하라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길게 하면 기억하기 힘드니까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보 보세요. 보면은 평생 감사로 붙어 있지 않고 평점, 생점, 감점, 그리고 사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감사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평강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 세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의로운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이게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이게 덕스러운 것인가? 여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는요, 이제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쓰는 거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냥. 로기조마이인데요, 영어 단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로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직. 이 말은 알아듣실 거예요. 로직은 논리라는 뜻이거든요. 로기조마이는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회계학 용어였어요. 계산하다입니다. 야, 계산 좀 해봐. 대충 생각하지 말고 정교하게 한번 계산하듯이 생각을 해봐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철학이나 사상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상한 깨달음을 위한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온다. 인생은 이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기조마라는 이 생각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약속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제 사촌 여동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한창인데 아이들도 이렇게 어리고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 있는 동생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기도 했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이 찬송을 부르고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대요. 얘야, 이런 상황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있겠니? 근데 자기가 울면서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상황은 쉽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게 되겠구나라는 표현할 수 없는 기대감이 생기는 그 무엇.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 평강을 얻기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히 제시되는 노하우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 예를 들면 집착을 버리세요. 워라벨을 지키세요. 워라벨이라는 것은요, 워크, 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생을 좀 편하게 지내는 거하고 밸런스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그 일하는 거하고 자신의 소중한 삶의 그 밸런스를 지키라는 거 좋은 말입니다. 쉼을 방해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끙끙거리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행복해하는 것에 집중해. 남들이 말하는 것을 하지 말고 네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를 받아들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온 인도 영화 중에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새 얼간이. 보신 분 좀 있지 않을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도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그 주제 곡이자 메인 테마 곡이자 명대사가 있는데 All is well입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맨 처음에 All이 뭐야? ALL, all, 모든 것. all을 거기 대사에서는 All is well 그럽니다. All is well. 모든 게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메시지죠. 그리고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메인 테마곡이 뮤지컬처럼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입술을 둥글게 모아 외쳐봐. All is well. 암탉은 계란의 운명을 알지 못해. 알을 깨고 나올지 오믈렛이 될지. All is well.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한번 쉽게 속여봐. 마음은 바보라서 주문에 현혹될 거야. All is well. 고뇌를 말하면서 향불을 피워도 신은 당신 곁에 없어. 그러니 입술을 모아 휘파람을 불면서 외쳐봐. All is well. 노래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체적인 느낌이 뭔지 아세요? 운명 순응적입니다. 체념적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자기 의존적입니다. 그 현실 외면적입니다. 이게 다 복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권고는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 현실 쉽지 않은 게 많다. 하지만 체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상황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결실과 보상과 영광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뭐가 진짜로 끝까지 영원토록 남는가 판단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역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두 번째 구절 여러분 읽으실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제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모두 함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찮는 영원한 삶의 터를 닦아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집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축 재료가 달라요. 누구는요,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견고한 재료로 그 하나님 나라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불만 나면은 타서 없어질, 허무하게 사라질 그 재료를 가지고 인생 중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불타 없어질, 그리고 좀 허무하게 사라질,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할 그러한 집을 짓고 나중에 불타서 없어진 순간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누구 집은 멋지게 남아있는데 누구 집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그것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누구는 반쯤 불타 없어지고 누구는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 없어지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인내입니다. 세상이 결코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이 평강이 불타 없어지지 않을 멋진 재료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 살면서 이제 나는 인생 언제나 한번 펴보나, 한번 딱 펼쳐지나, 그렇게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인생 살만해라는 고백할 만큼 좋은 여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상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그제 가서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땅을 살면서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험 공부, 특히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좋은 점수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뭔지 아시죠? 뭐 IQ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상 지연 능력입니다. 보상 지연 능력, 이게 뭔지 아시죠? 이 꼬마 아들한테 마시멜로, 맛있는 초콜릿 몇 개 놔둡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지금 먹으면 1개인데 너 5분만 참으면 10개 줄게. 여러분, 그러면 이 꼬맹이들이요 5분 동안 기다리다가 10개가 났잖아요. 5분 못 기다리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옆에 애들 먹고 있어도 하면서도 5분 하면서 결국 10개를 받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상 지연 능력이거든요. ADHD 같은 주의력 결핍 장애에서는 이것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만족 지연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상 지연 능력은요 단순한 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판단과 자기 조절의 핵심 역량입니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결실은 사실은 이 지상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결실은 저 하늘나라에서 다 보상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참을 건 참아야 한다, 또는 기다릴 건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당장 좌절하지 마라. 당장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요나 설교 말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너무 잡다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다가 그냥 도망쳤죠. 그 결과는 인생이 엎어졌습니다. 어느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안 죽었네.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 물고기 아가리를 벌리고 탈출할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뭐가 문제였지? 내가 오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이 벗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어진 인생이 엎드린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던 또는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어떠한 상황 때문에 엎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요. 근데 그 엎어졌을 때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엎어진 인생을 맞닥뜨렸을 때는 엎어진 김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되 기도하면서 해야지 올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제 사랑하는 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고민이 많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제가 어젯밤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밤에 잠깐 제가 아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아들아,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니까 또 잔소리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내 지금 기분, 내 느낌, 내 감정을 초월해서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셔. 지금 내 기분이 이렇고 내 느낌도 이렇고 내 감정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거하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니까? 그게 기도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생각하라입니다. 둘째,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라. 이거는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서 소원을 아뢰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뜻이죠.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구하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구하랍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물고기 뱃속에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직 구원받기 전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감사 먼저 합니다. 감사 먼저,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 이게 순서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놀라운 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샘플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19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갈등이 그렇게 몇 년 안에 없어지지 않나 봐요. 아버지 야곱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진정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형들에게 누차 거듭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에게 그것이 이롭게 작용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어요. 나중에 너무 후회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나나 그 누군가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그에게 또 나에게 선으로 바뀌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아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평생의 페이버릿 프레이즈라고 그분이 표현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근데 요즘은 제가 이 구절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나도 이게 제일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요, 남이 잘못하든 내가 잘못하든 참 하자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상처도 많고 깨진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이라고 했죠.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잘한 일만 아니라 잘못한 일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거야 라는 무조건적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그의 다스리심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인 거 알고 계시죠? 감사와 기쁨은 기도를 통해 소생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또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삼기 신앙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삼기, 세 가지 기 신앙.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되게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3기 첫 번째 기는 뭐예요? 기뻐하라. 두 번째 기는 뭐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 기는요? give thanks. 영어로 감사하라가 영어로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하나님께 드려라. give 해라. thanks를 감사하다고 드려라. give. 그래서 3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갖춰져 있으면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과 낭망 중에도 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자꾸 더 생깁니다.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슬픔과 두려움 중에도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기쁨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면 할수록 기쁨거리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할수록 기쁨거리가 자꾸 더 생깁니다. 한마디로 감사훈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영혼의 센서가 잘 훈련된 사람은 어지간한 일은 다 감사합니다. 이어령 교수 엄청난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이분 책은요 다 재밌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쓴 책도 재밌지만 예수 안 믿을 때 쓴 책도 인간적으로 재밌습니다. 진짜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나이 70 넘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먹다, 듣다, 걷다. 거기서 이런 말을 씁니다. 크리스찬들이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거를 하는 것이 습관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자기는 70 먹어서 시작하니까 자꾸 까먹는다고. 근데 먹는 게 인생의 가장 기본인데 먹을 때마다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수고하신 분들 부모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모든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먹는 거 감사다. 근데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서 진지하게 글을 써놨어요.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았을 때 각자 기도해도 되지만 모였을 때 함께 감사기도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이것이 엄청난 훈련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소소한 감사가 사라지면 커다란 감사도 사라집니다. 일상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소소한 것 감사를 먼저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우리가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 2, 3, 5절에서 그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듣자 하니 이 바울이 듣자 하니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집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그 키운 제자들 중에 배신자, 도망친 놈들 별별 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담임 목회할 때 초기에 정말 막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 하나가 국간 열쇠를 누구한테 주느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기 그 주방 팀장을 누구를 시킬까요라고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동안 해오신 분이 내년에도 하시면 되지 않아라고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러죠 뭐 하고 또 얘기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오래 했어. 여러분 오랫동안 봉사한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주방 팀장을. 근데 한 분이 한 20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만두고 좀 젊은 분이 팀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 그걸 모르고
하던 분이 하시면 되지 않아요? 라고 쉽게 말했다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주여, 내가 왜 비본질적인 것 같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진지하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하여튼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봉사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마리다 자매가 갈등이 생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지났으니까 말할 수 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동호회가 많았어요. 무슨 뭐 축구 동호회, 또 무슨 무슨 테니스 동호회, 또 배드민턴 동호회. 교회가 약간 규모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축구 동호회 분들이 너무 주일 오후마다 3시간씩 축구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어느 틈엔가 격기를 좀 셌어요. 그냥 축구 신나게 하고 나서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 세주 한 잔을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 몇 주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저는 술 마시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치해서 멈췄어요. 근데 문제 뭐냐? 누가 일렀어? 잡아내더라고요. 이거부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구역 예배 멤버들이요 고스톱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점 10 이렇게 해갖고서 그래갖고서 이제 그게 또 들어왔네?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또 점잖게 이렇게 말렸어요. 또 그것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가 꼰질렀어? 알고 보니까 맨날 돈 잃은 사람이. 자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맨날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그냥 막 여러분 별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근데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4절, 7절 4번 반복된 게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 사랑의 한 모습인데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기도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이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렇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할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 기도가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 맨 앞에 핵심이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나의 안에서 삼일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부터 기도를 한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글레멘드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을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필요가 있었겠죠.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 헌금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 열심히 많이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열심히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수많은 선교사들 갖다 종합 정기검진을 해줍니다. 걸린 다음에 도와준 것도 병 걸린 다음에 발견된 다음에 도와준 것도 좋지만 발견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좀 취하자. 검진비로 억 단위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자녀 등록금 도와주라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매년마다 기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요 4개의 개척교회를 연결시켜줘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제 암에 걸렸다는 그 여동생 말고 다른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수술도 했어요.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백만 원을 갖다가 보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세요. 보험금, 암 걸리고 수술 받았잖아요. 보험금의 일부를 보낸 거예요. 자기도 속상하고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안다고. 근데 저한테 처음 보낸 거 아니에요. 종종 보내요. 근데 이제는 보험금까지 타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평강이 생깁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여기서는요, 넓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긍휼과 환대를 베풀라는 겁니다. 환대,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hospital,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과 더욱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내가 힘들 때도 빌립보교의 너희들은 날 많이 도와줬지, 고마워, 잘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은 기도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격려해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도와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관용인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 무언가를 도와줘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작은 그 무엇이라도 그 사랑과 정성이 전달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과 베품이 궁극의 가치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의 절대적 모본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섬김과 베품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대와 긍휼이라는 사랑이 자칫하면 왜곡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논이라는 철학자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 계통이 있거든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 꽤 괜찮습니다. 아주 고상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소유, 명예에 집착하지 마시오. 언젠가는 사라진 것들이니 오직 자기 내면에 있는 덕성만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거의 불교 또는 뭐 뉴에이지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진단 맞습니다. 그들이 진단한 건 맞아요. 근데 해결책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덕성만이 영원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내 안의 덕성도 온전치 않습니다. 세상이 온전치 않은 것처럼 나도 온전치 않아요. 예수에 의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예수에 의해서 내 안도, 내 속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커진다는 뜻이에요.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돈 사랑하지 말래요. 쾌락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자기는 사랑하래요. 자기 안에 신적인 뭔가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아름답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내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고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평강을 조심하라. 그리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된다. 왜? 그냥 세상의 사랑은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강이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오거스틴이 있죠. 그 유명한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만이 평강을 가져온다. 하나님만이 아무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평강의 거처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성 오스틴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송한데요, 저기 선생님, 곡 쓴 내용 살짝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해도 그 하나님은 나를 한번 선택했다면 그 사랑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된 평강에 정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 평소에 기억하면 좋겠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라. 둘째로 감사하라. 셋째로 사랑하라. 그래서 평생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 이제 제가 평강에 이르는 훈련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고 제가 첫째 그러면은 생각하라, 둘째 이거, 셋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평강에 이르는 훈련,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을 약자로 4글자로 함께 시작. 평생 감사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설남북의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오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평생 매일매일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순간, 정말 좌절되는 순간, 후회스러운 순간을 인생 가운데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